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똑똑 선생님 번제가 뭔가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의 연수가 좀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10년은 넘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넘는 동안 설교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레위기 설교는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거의 손가락 세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레위기 설교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순서 차례에 레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자, 근데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짐승 잡아 죽이는 내용밖에 없는데 이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뭘 나눠야 될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번만 봐봐. 이제 벌써부터 정신 나가면 안 돼. 자, 집중.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파트가 3개예요. 무슨 파트냐면요 맨 처음에 소를 잡는 파트,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잡는 파트, 마지막에 비둘기 잡는 파트. 근데 맥락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가능하시면 저 뒤에 그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네, 제사죠. 이게 어느 나라 제사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아요. 왜냐면 이 물티슈가 우리나라 물티슈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 가만 보면은 제사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식 놓는데 순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서 누가 정했을까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뭐 조상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절도 밥숟갈 한번 꽂아놓고 그 절 한 번 안 하죠. 네, 한 번 하고 일어났다가 또 한 번 하더라고요. 2번씩 하더라고, 한 번 절할 때.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절을 했었어요. 근데 규칙들이 있어요. 제사에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모든 종교에서는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요, 이 제사, 이 규칙은요, 다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 규칙을 누가 정해주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어떤 있거나 있지 않다고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랑 어떤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규칙을 정해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제사를 규칙을 정해서 드릴 때는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원하는 거를 내가 요청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순서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봐볼까? 요 그림부터 먼저 볼까? 이게 뭘까요? 우리 회장님, 이거 뭐예요? 우리 부회장님 어디 계시죠? 저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성막. 이 성막이죠, 성막.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여기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이 어디냐면 이게 문이야. 근데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동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건물은 여기 서쪽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조금 어긋났어요.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은요,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요 옆에 어떤 테이블이 보여요. 이 테이블은 뭐냐면요,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게 지금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양이나 혹은 염소나 혹은 소를 가지고 와서 여기 가운데서 먼저 안수를 해요, 예배자가. 그리고 나서 요 옆에 그 재물, 짐승을 올려요. 그래서 아마 목을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요. 그럼 여기 이제 피가 이제 쭉 흐를 거잖아요. 그 대야에다가 그 피를 싹 받아요. 그리고 피가 싹 다 빠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누워있지, 양이.
얘 이제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몸통을 자르기 전에 내장을 싹 다 꺼내. 그리고 몸통을 조각을 내요. 그리고 그 내장과 그 고기들을 여기서 씻어요. 그리고 그 씻은 그 화재물, 그러니까 동물의 조각을 여기에서 태워요. 자, 그러면 이 제사가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짐승을 잡고 여기서 물두멍에서 그 재물을 씻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짐승을 가지고 온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기까지 하고 여기서 제사장한테 넘기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요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워요. 그게 오늘 나온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까 맨 처음에 받아놓은 피를요 먼저 어디다 뿌려야 되냐면 이 태우기 전에 요 주변에 이렇게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는데 그건 파트 2에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제사 순서를 드리는데 제물이 아까 3가지였잖아. 제일 먼저 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아마 이게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짐승의 값어치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알겠어요. 순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뭐 동물을 자르고 뭐 태우고 하는 게 목사님 무슨 의미일까요? 자세한 의미는 파트 2까지 알아봐야 되지만 오늘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속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속죄, 가연아 너 오늘 처음 왔잖아. 속죄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너무 낯설지 단어가. 뭐냐면 속이 속해주다야. 죄를 속해주다. 죄를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할 때 그 사하여 주노라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속죄가 되는 거예요.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대요. 제일 먼저 사람이 가지고 이제 예배자가 가지고 와서 그래서 양한테 혹은 짐승한테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 이 안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샤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샤마크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물건 누를 때 힘을 줘서 눌러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를 때는 내가 이 물건에 몸을 어떻게 하게 돼요? 내 몸을 이렇게 기대게 되죠. 내 무게를 이렇게 실게 되잖아요. 이 샤마크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양한테 안수를 할 때요 내가 그 제물에 그 소에 그 양에게 이렇게 내 몸을 기댄다, 의지한다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왜 이 양한테 이 제물한테 안수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 뭐가 처음에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혈액형에는 항상 O형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A형에도 O형이 있고요. B형에도 O형이 있고요. O형에도 O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A형, B형, O형 죄다 O형이 들어가 있는데 걔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해도 그 O형은요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도 없어지지 않는 혈액형이 O형이래요. 근데 죄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그 죄는요 마치 O형처럼 없어지지 않고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먼 조상이 죄를 진 그 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DNA 속에 각인이 되는 것처럼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맨 처음에 선악과 먹을 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지키세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거든.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죽이는 게 속상해 안 속상해? 우리가 하나님 자식인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얘를 내가 죽여야 돼.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한테. 야, 내가 약속을 해서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너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너의 죄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짐승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안수해라. 너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넘어가도록. 그리고 그 짐승을 여기서 태워서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가서 너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짐승이 죽은 걸로 퉁쳐줄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승한테 안수할 때 이 나의 죄를 넘겨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하다는 의미는 동시에 머리에 손만 얹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 짐승을 잡을 때 이 짐승 잡는 행위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요. 제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값을 이 짐승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안수하죠? 안수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드리는 이 번제가요. 제 마음을 담아서 이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제사를 드릴게요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여기서 안수를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제사는 아니에요. 조금 의미는 달라요. 그런데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우리 선생님들 오시면 제일 먼저 여기 예배당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요. 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기서 드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안수하는 거요. 우리 그냥 그 양에게 안수할 수 있지. 손 올려준다고 뭐 죄가 넘어가나요? 그거 어떻게 보여지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양이나 소에게 너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다고 이 앞에서 그렇게 너가 제스처를 취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어떤 예배의 양식이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행동이 너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내가 볼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너의 마음을 다하는 그 자세 내가 그거 볼게. 그리고 내가 그거 받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요. 이 속죄하는 마음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대요? 어떻게 받으신대요? 고나 어떻게 받으신대요? 기쁘게 받으신대요. 여러분 구약에요. 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노아도 번제를 드렸는데 노아는 언제 번제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요.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욥은요. 번제를 드렸는데 언제 번제를 드렸냐면요. 혹시 하나님 제 자식들이요. 많은데요. 이 자식들이요. 죄를 혹시나 지었을까봐요. 제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요. 번제를 드릴게요. 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속이 상했을 때, 이 우리의 구약의 조상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번제를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번제를 통해서 속상한 마음을
어느 정도 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막혀서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우리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시고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속상한 마음을 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다시 너를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제 다시 그거를 회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이 제사를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주하나, 이거 사람이 만든 제사라고? 규칙이라고? 아니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화해를 지금 누가 먼저 하자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자.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레위기를 보다 보면은요 되게 이상해요. 죄는 죄나 사람이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알려주시냐면은요, 어떻게 하면 나랑 화해할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랑 화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랑 화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 중에서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할까요?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이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나는 부모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나는 반대로 아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기 부모님들도 서로 지금 의견이 막 나뉘죠. 지금 정답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어떤 것 같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나요, 적나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의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여럿 있으면 똑같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또 나눠줘야 되고요. 물론 그거를 50대 50으로 나눈다든지 30대 30으로 나누진 않지만 백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 제일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유치원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한대요? 정말요, 제가 우리 애들 유치원에 이제 1년 동안, 한 1년이 아니지, 한 3년 동안, 어린이집 2년, 유치원 1년 포함해가지고 3년 동안 애들을 데리러 갔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요, 선물을 들고 가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그 띵동 초인종 소리 누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따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문을 열면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나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달려와서 아빠한테 매달려요. 점프해서 매달려요. 제가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화를 푸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속상해 있잖아요. 그럼 지도 속상했을 텐데 먼저 와서 뭐 해줘요? 안아주고 계속 뽀뽀해줘요. 그만하라고 해도 뽀뽀해줘. 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아. 근데 부모님은 내가 좀 속상하잖아. 그럼 제가 지금 행복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난 지금 속상하거든. 그래서인지 제가 느꼈을 때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냐면 자식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걔 인생에선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 조금도 그 사랑을 나눠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렇게 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잖아. 엄마가 자식한테 잘못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정말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한번 도진이가 저한테 진짜 직살나게 맞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도진이한테 그러고 나서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내 화를 못 참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 가가지고 안아주면서 아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다시는 안 때릴게. 아빠가 다시는 너 몇 차례 안 때릴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걔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속상했겠어. 근데 우리 아들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괜찮아.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 나한테 와서 제사해. 그럼 내가 너의 죄 용서해 줄게. 왜? 나한테 너밖에 없거든. 여러분 제사 너무 지루해요? 이게 나와 있는 거 너무 졸려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안에 메시지는요 졸립지 않아요. 이 안에 이 글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여기다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요 이 제사는요 단순히 속죄의 의미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감사의 의미와 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요 이 구약에서 가장 흔한 제사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예요. 1년 내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래요. 왜? 죄를 용서받을 때도 기뻐할 때도 찬양할 때도 드렸으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안 믿으실 때 지금도 완벽하게 믿으시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교회 수요일, 주일, 금요일, 새벽 왜 이렇게 많이 가냐? 한 번만 가면 되지 않냐? 맨날 가서 들으면 어저께 들은 거 오늘 까먹겠다.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근데 하나님 진짜 만나고 나잖아. 드려질 예배가 그 마음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죄 용서가 그렇게 많아진다. 그래서 예배가 매일 즐겁다. 여러분 번제를 왜 이렇게 많이 드렸냐면요 기뻤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짐승 하나 잡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찬양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번 제사가 끝날 때 순양 잡을 때도 양을 잡을 때도 비둘기도 잡을 때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9절 13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뭐를?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제사를.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에요 누구 나와 있냐면요 제사장이랑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에서 필수 요건 3가지를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이야기 힌트 줬죠? 누구? 제사장. 그리고 네, 예배자. 그리고 또 누구? 네, 짐승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이 제사 때요 예배자가 하는 일이 정말 많다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맨 처음에 와서 뭐 해야 되냐면요 짐승에게 여기서 안수해줘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나의 죄를 넘겨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자기가 잡아야 돼. 뭘 잡아야 되냐면 자기가 내리고 온 짐승을. 그리고 피도 빼야 돼. 자기가 가죽도 벗겨야 돼.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도 빼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물두멍에서 또 자기가 씻어야 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거는 그걸 피 뿌리고 주변에 여기 번제단 주변에 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자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실 때 있지 않나요?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관객의 의미로 약간 영화 보는 느낌으로 나는 교회 오는데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거야. 앞에서 목사님이 저기 설교하시면 그냥 그거 듣고 앞에서 노래 부르면 그냥 따라 부르고 그리고 나는 오는 거지.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를 보니까요 아니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제사법을 보면 예배자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관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배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들어올 때 여러분 관객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나요?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찬양팀으로 또 우리 임원으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처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자, 단순히 관객으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 그런가 하면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요, 하는 게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제물 받아서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사장한테 이 예배자가 제물을 잡아서 줄 때 내장을 깨끗이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 내장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뭐 배설물도 들어있을 거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도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걸 싹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새를 잡을 때 보니까 뭐가 있냐면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들을 따로 떼서, 사실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재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먼저 버리래. 더러운 것들은 버리래. 더러운 배설물들은 제사장한테 줄 때 씻어서 주래.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표현은 그렇게 해놨지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항상 거룩해야 돼요.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그래서 내 눈이 더럽혀지는 것들, 저는 지금 39세거든요. 그런데 그 19세 이상 청소년 관람물과 영화를 볼 때요, 저는 눈을 감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선정적인 내용 나오면은요, 저는 의무적으로 눈을 감아야 돼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나도 보면 좋잖아. 성인이잖아. 나도 남자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게 흥미로울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눈을 감아야 돼. 좋아하면 안 돼.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목회자 혼자, 제사장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깨끗하게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장한테 넘겨주고 있어. 제사장 너 혼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누가 도와주는 거야 지금? 예배자가 같이 도와주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 그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냐면 파워 바이블이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파워 바이블. 그거를 애들 어려서부터 읽힌 거예요. 읽다 보니까 애들이 성경 지식에 조금 해박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뽑는데 그 교회 사역자로 이제 젊은 전도사님을 한 분을 모셨어요. 가지고 이제 그 부서, 그 초등부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 부서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오셨네.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해주시는데 한날 아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빠,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그러더래요. 내가 알던 거랑 좀 달라 이러더래요. 몇 살짜리가? 12살짜리.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전도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소수문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잖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옳은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내려올 수 있게 한 게 누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옳은 건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 잘못 전하는 거 여러분 듣고 만약에 내가 잘못 전하는 거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아니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맹세코 아닌데. 만약에 내가 신천지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한 사람은 결코 옳게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은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깨어있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 잘 아는 거야. 너희들이 항상 내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목사님의 행동이 어떤지 목사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저는요 그래서 지금 몇 개 CCTV를 지금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한 20개 이상의 CCTV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접은 난 못된지 몰라. 잘못된지 몰라. 그게 함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제사장 혼자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가 너희들끼리만 드리는 거 아니야. 너희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앞에서 떠들고 너희들은 딴 생각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너희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언제나 거룩하겠지, 말씀 잘 보시겠지, 기도 열심히 해야겠지, 옳게 살아가겠지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써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내가 깨어서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우리의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예물은 제가 조금 짧게 설명할게요. 사실 여기 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이 베헤마라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집에서 키우는 큰 짐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레위기 언제 썼어요? 출애굽할 때 썼어요. 시내산에서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기 전에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집트 탈출해서 가는 길인데 소가 어디 있어? 있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짐승들 많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나왔거든. 그런데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그 짐승들이 넉넉했겠냐?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소가 많았겠냐고. 지금도 소가 있는 사람만 소가 많지 없는 사람은 소가 없잖아. 다시 이야기하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없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을 때 소를 잡으라 그랬어.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필요 없는 거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 있잖아요. 나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헌금 내는 거 교회에서 다 어디다 쓰니? 어떤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교회에서 다 목사님들 월급 받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낸 헌금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하는 대로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었어요. 이 교회 내는 헌금, 내가 교회 헌금을 내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가 내는 그 10,000원, 50,000원, 혹은 100,000원, 혹은 1,000,000원, 혹은 1억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실까요?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내는 우리가 내는 엄청 커 보이는 그 돈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마음일까? 어느 정도밖에 안 될까?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큰 짐승,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물을 드리는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놓으셨어. 근데 너네 형편에 맞게 만약에 너가 가진 거 없잖아. 그러면 집 비둘기여도 돼. 산 비둘기여도 돼. 너가 밖에 나가서 비둘기 잡아와서 드려도 돼. 너가 가진 게 그게 가장 큰 재물이라면 하나님은 뭘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대신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왜? 왜 흠이 없고 귀한 거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고 귀한 자식이니까. 내 대신 얘가 죽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뭘로 풀려날 수 있어요? 돈으로도 풀려날 수 있죠.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뭘 내야 돼요? 금액을 내야 돼요. 똑같아.
짐승이 흠이 없어야 돼. 귀해야 돼.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그 중에 흠이 없는 걸 내야 돼. 왜?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거니까. 그래서 나랑 얘랑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하고 흠없는 거로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사실 바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바로 적용하면 이상해져. 우리 주차장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 집도 아래 우린 다 뭐 잡고 있어야 돼요? 소 잡고 있어야 돼요. 양 배 가르고 있어야 돼. 막 피 철철 흘러. 지나가다 보면 다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 구약을요 바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저 의미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의미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기뻐하실 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난 너 하나밖에 없어 라는 그 음성을 매일같이 누리고 듣는 그런 예배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